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3번째 시간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알콩달콩 사랑이 가득했나요? 순간순간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얼마큼 여러분 웃으셨나요?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 기쁨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요, 그냥 보통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한 것보다 더 배가 가달 때, 그때 기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바이타민을 먹으면 됩니다. 페나돌을 먹으면 회복이 되죠. 잠시 잠을 자면 피로도 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감정이 전달되는 그 얼굴에 표현된 미소,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용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사람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fort죠. 뜻은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괴로움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괴로움이 잊어지니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서 괴로움을 잊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의 첫 번째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맞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잊고요. 결국에는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위로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제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했던 이사야 49장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긍휼로 위로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의 뜻은요, 문자 그대로 억울하거나 힘든 경험을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공식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느냐? 누가 누구를 위로하느냐? 사람은 사람에게 새 힘을 줄 만한 힘이 적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눈다면, 동행한다라면 그 순간만큼은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 힘은 연약한 인간은 다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그 위로를 나눠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없으면요, 적으면요, 상대방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네. 마치 비가 가득히 내리면 땅에 물이 가득히 흥건히 적듯이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 위로가 흘러 넘치면요, 옆 사람에게도 전가가 돼요. 이 위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말로는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이 되기도 해요. 네.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깨달음이 너무 적어요. 사랑을 다른 말로 합시다. 깨달음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적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적어요. 근데 내 안에 풍성함이 없는 거죠. 근데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먹기도 바쁜데, 내 에너지도 적은데 어떻게 나누냐고.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화가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이 크면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해주는 폭도 커요. 근데 내 사랑이 어느 순간은 적어들었어요. 완전히 축소가 돼버렸어요. 나눠줄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상대방을 위로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네. 그 위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의 햇살은 가득히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위로의 햇살을 받을 만한 그 영역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눌림을 당하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 어디에 많이 노출되었나요? 하나님의 위로에 노출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압박에 노출되었나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억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리적 고난. 물론 육체적 고난이라는 것도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육체적 고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인 고난이에요. 이것은 불안감이죠. 대인 기피가 일어납니다. 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심리적 고난이 사람의 뼈를 삭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심각한 단어입니다. 트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극심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극심한 고난. 그냥 페나돌 먹고 견디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페나돌을 많이 먹고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이 고난을 피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심한 고난입니다. 이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경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전기 충전할 만한 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만한 돈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10km를 걸어가 본 적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건강으로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나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그러진 않아요. 왜요? 아프면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그 순간만큼은 죽을 것 같아요.
그의 가장 큰 것은 이 바로 나를 죽이려는 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맞닥뜨리는 이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신약성경 다수를 기록한 자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고난은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난이여 오라. 고난이 100이면 하나님의 위로는 1000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1000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4절에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시는 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마주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의 삶에 그런 마음의 심리적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한 구절 문장이 저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자. 생명은 잃어도 영생을 잃지 말자. 돈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세요. 고난의 이유라는 거죠. 고난의 이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평안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풀지 못하는, 나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예요.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이 문제,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숙명적인 문제,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지혜자라도 이 죄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을 통하여 볼 적에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힘을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현 시대에서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산다 한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현 시대 삶이 평안이 온전한 선물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건강, 자녀들이 잘 되고 항상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해요. 이것이 풍성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이 조건부로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한들 아무리 부자와 성공을 한다 한들 이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죄사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이 진정한 위로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위로라는 놀라운 VIP 티켓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잘못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지침서도 내리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요, 일시적인 위로였습니다. 죄의 유혹에 한이 없이 약한 그들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망각한 채 또다시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VIP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향락이라는 VVIP 카드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창세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즉 우리를 구원할 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요구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설교를 했죠. 제가요. 바로 영어로 리듬이고요. 히브리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되돌려 사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예요. 이 말이 사용된 곳은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내가 노예를 사서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곧 이 리듬이라는 것은 억압을 받은 자에게 자유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억압을 받은 자에게 자유를 주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놓고 생각해 본다라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은 죄에 노예된 우리를 돈을 지불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불해야 할 페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 억압된 자들을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신 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학대를 받고 피와 물을 흘림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이 말합시오. You are so special. 시작. You are so special.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굽니까?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곧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백성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만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100에서 100이라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10으로 살 수 있어요. 100%에서 20%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80일 때도 있다니까요. 내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그 순간에 옆 사람을 보고 책망하지 마세요. 약해진 것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해진 걸 보고 없는 사람처럼 간주하고 막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돼야죠. 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그 순간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그 착함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적에 착하게 산다. 그 다음에 덜 착하게 산다. 두 종류뿐이 없어요. 세 종류로 본다라면 진짜 착하게 산다. 이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 뿐이에요. 그리고 덜 착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더 착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사람이든 덜 착한 사람이든 동일한 인간이에요. 옆 사람에 비교해 본다라면 이 땅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착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착함의 평가 기준이라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엄청나게 모자란 사람들인 것이죠. 결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착함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착함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위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최고의 위로의 선물을 받았다라면 나로부터 위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착한 빛이에요. 우리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간접적인 전도예요. 삶의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이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가 회개할 적마다 회개의 은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위로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착한 빛이 비추기 마련입니다. 밝은 미소가 있고요. 정직하게 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나도 옆 사람을 위로하며 오늘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리지, 용기를 주듯이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듯이 나도 옆 사람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 대신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는 기쁨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스케줄을 내가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골목골목마다 코너를 돌고 좌측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적마다 은혜와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